자, 옆 사람 인사하시죠. 자, 미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성탄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11시 50분인데 밥 먹어야 되니까 또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0분 하면 돼요? 30분 하시면 돼요? 30분. 자, 12시 20분 안에 제가 끝납니다. 제가 또 메시지 하기 전에 개인기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하면 우리 아내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제발 그거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욕먹을 건데 그래도 해야지. 오토바이 저 메이커가 유명한 메이커들이 몇 개 있어요. 혼다, 야마, 스즈키 이런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그 메이커를 가지고 제가 성대묘사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혼다 있어요. 혼다 오토바이 있잖아요. 혼다. 별로 느낌 없습니다. 자, 야마 있습니다. 야마 오토바이, 야마. 재미없으니까 여기는 웃는데 저기는 뭐야 지금 저거. 뭐 그런 오토바이도 있어 그래 지금. 스즈키 있습니다. 스즈키. 아이, 성경 볼게요. 자, 사도행전 4장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밤새 이제 막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마 이거만 들릴 거야. 이제 이거만 들린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자, 32절부터 제가 3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자,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저 보시고 피곤하실 것 같으면 잠깐 일어나셨다 앉으셔도 되고, 졸리실 것 같으면 옆 사람이 볼펜으로 허벅지를 푹푹 찔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잠깐 들으시고. 저는 말이 굉장히 빠른 거 아시죠?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전에 우리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메시지 하셨고 우리 조 목사님도 간증하셨지만 그 정도 양이면 저는 5분 안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길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분짜리를 30분을 끌어가 이렇게 끼시는데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30분을 하려면 2시간을 준비해놔야 30분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금방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자, 메시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의 무리는 어떤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믿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 계시는데 그 은사님이 예전에 지금 이제 대전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를 내년에 앞두고 계십니다. 그 은사님께서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은사님의 은사님께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제 은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 은사님께 백 목사 예수 잘 믿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은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하면 이제 막 초신자가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는, 아니 이제 얘가 예수를 내가 전하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내가 목사 안수 받는 얘기에 그 은사님께서 백 목사 예수 잘 믿게, 그 기분 나쁜 거야. 그런데 이 은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제 인생의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제 결혼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분께서 제게 이 목사 예수 잘 믿어 그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얘기하셔. 잊어버릴만 하면. 지금도 그 얘기 하신다니까. 지금도 연세가 드셔서 요새는 조금 이치미기가 있으셔서 그런지 요새 또 말씀하셔.
왜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혹시 믿음 비슷하게 붙잡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닌지.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혹여나 누가 볼 때 그리스도인 비슷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 비슷하게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알곡이 아니야, 가라지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일어나는지 몰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주 뭐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날마다 모이게 힘써? 초대교회 여러분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모이게 힘써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3월 1일 날 여기 컨퍼런스 가자고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왔어. 가자고 해도 행복한 교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자고 내가 얼마나 강요를 했는데도 별로 안 오셨다니까. 날마다 모이게 힘써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게 힘쓰면 구원 얻는 숫자가 날마다 을이 많아질 수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교회 복종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대.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셨지.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니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 보시라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비교가. 우리네 신앙생활은 지금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100년 전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한국 땅에 그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 등 손양호 목사님 등 이들의 그 믿음은 죽을 각오하고 믿는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혹시 진짜 믿음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냐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심 가지고 교회 모이는지는 몰라. 다른 생각 속에 빠져서 교회를 모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되셔야지. 예수님을 믿는 무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무리예요. 다른 사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갔죠.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 다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인데요? 상처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배신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 사마리아예요. 그 옛날 아수르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유대 종교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무시하고 아주 무시받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네. 빌립 집사예요. 평신도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집사가 성에 갔더니 성이 뒤집어졌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를 내시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예요? 그 당시 간닥의 국고를 맡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결국 에디오피아로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후로 전설에 의하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갔으니까 복음 전하잖아.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됐잖아. 야 여기 물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도도 아니고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한 나라의 장관 되는 사람한테 세례를 줬다니까.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 역사에 오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예요. 그리고 4세기 경에는 에디오피아에 굉장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부흥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이요. 예수를 믿는 빌립 집사 한 사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통해서도 빌립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그 일도 한다고 약속하셨고 그보다 더 큰 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같은 일도 해야 되면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무슨 뻥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밑줄 쫙 그시면서 읽으셔야 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는데 우리는 자꾸 인생에 뭔가를 벗어나지는 못해. 맨날 먹고 마시는 거 관심 많고 거기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우리는 맨날 인생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맨날 거기 쫓아다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내 인생이 바쁜 거야. 내 인생이. 오늘 3월 1일 날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해도 다 자기 인생이 바빠서 안 온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그래도 바쁘신데도 오셨죠? 왜 오셨어요? 경품 받으려고? 밥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으면 딱 하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뭘 가지고 태어났어? 금수저? 금수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 여러분 전적 타락이에요. 우린 전적 타락. 우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있다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 있으니까 우리는 매사 하는 일마다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일하는 것마다 항상 엉겅퀴 가시덤불이야. 매사 일이 안 돼. 뭐 좀 될만 하면 엉겅퀴 생겨버리고, 또 될만 하면 가시덤불 생겨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니까. 그 여인들 애 낳는 거 얼마나 아파. 아, 요새는요 재앙절개 해도 돼. 재앙절개 해도 아파요. 애 낳는 거 아파. 우리 미가, 우리 둘째가 지금 9살 됐거든요. 이 9살 된 이 녀석이 아빠 애 낳으면 아픈데 난 이제 애 안 낳을 거야. 지가 벌써 애 낳을 거 아픈 걸 알고 있어요. 들어서 얘기했는지 아마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인생에는요, 우리 인생에는 이미 죄가 우리를 눌려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학생,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반드시 결혼할 때 나 같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런데 예수 안 믿잖아? 그럼 우리 최 목사님 만날 거야 이제. 농담이에요. 나 이럴 또 큰일 났어. 나 이제 나 작사님 목사 내 이름 빼낼지도 몰라. 아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멘 하시는데 그리 안 산다니까. 아멘 하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고 믿는 믿음, 들은 믿음, 그냥 옆에서 경험한 믿음이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까 다 뒤집었다고 우리 길 목사님 말씀하시죠. 다 뒤집어졌어요. 뭐 양이고 다 쫓아내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해?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을. 교회가 오늘날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 별 생각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와가지고 뭐 하나 좀 건져볼까, 뭐 하나 좀 대볼까 싶은 그 모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5만 교회가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난리 났을 건데, 교회 모이는 이유가 다른 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고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인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새 막 저희 지방 내에도 어떤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목회 잘하셨어.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반쪽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목표가 뭐냐? 이 목사님 목표가 목회 잘하는 게 목회야. 목표야. 인생의 목표가 목회 잘하는. 목회 잘하셨어요. 설교 잘하시고, 신방 잘하시고, 전도 잘하시고, 목회 잘하셨어. 그럼 은퇴할 쯤 되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인생의 목표가 목회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맨날 간섭하고 쪼개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몇 년 동안 지금 아주 그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왜? 모든 목표가 뭐냐면 목회를 잘하는 게 목표야. 목표를 예수 잘 믿는 걸로 가져갔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얼마나 신나. 목회하고 은퇴하고 나면 더 열심히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 맨날 한 교회에서 치고받고 있다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뭐 많은 교회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럼 예수 믿는 게 목표였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잘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목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목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어떤 무언가에 대한 목표를 잡으실 때 다른 목표를 잡아버리시면 반드시 인생이 허무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뒤집어지고 다 깨지고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목표를, 사업 잘 되는 거예요? 뭐 직장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이유가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 살아봐요. 60대 70대 가봐. 그럼 인생 허무해요. 뒤돌아보면 야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지.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자, 옆 사람 인사하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목표다.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될 일. 진짜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하고 저것하고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봉사하고 주방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역들이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전도예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좀 하다 말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모임은 벌써 12시 20분이요? 12시 10분이요? 죽었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은혜가 아니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제 여자친구 이름이 은혜였어요. 나 미치겠네 진짜. 나중에 또 집에 가면 또 어디서 뭐하고 살라는 몰라. 자, 우스개 해고 커다란 배가 갯벌에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모터 돌아가 봐야 그 배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힘써 밀어봐야 그 배 안 움직여요. 언제 움직여요? 바닷물이 싹 들어와 버리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잖아요. 어디든지 뭐든지 해. 왜 인생이 메마른지 알아요? 왜 힘든 거예요? 왜 지치는 거예요? 맨날 짜증나, 화나. 맨날 옆에 사람 보면 막 인상에 옆 사람 읽어봐봐. 다 인상들이 짜증나. 얼굴이 짜증나. 밥 먹을 때 다 됐는데 시간 보니까 이거 엄청 오래 걸리겠구만 이거. 맨날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와봐요. 은혜가 오면 그때 순종이 가능하고, 은혜가 오면 그때 섬김이 가능한 것이며, 은혜가 오면 그때 전도도 가능하고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어디서 와요? 은혜는 어디서 와? 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부터. 맞아요? 은혜가 하나님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자,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감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메시지를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부족한 종이, 이 연약한 종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여기서, 물론 얼굴 잘생긴 것 빼고는 다 못난 이 부족한 종이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나야.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동안인 얼굴은 하나님 은혜지. 한 왕이 학자들 다 불러다 놓고, 야, 이 세상의 진리를 다 삼나해가지고 가져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막 밤새 해가지고 책으로 몇 권의 책을 딱 만들어 가져왔어. 이제 이 책만 보면 온 세상 진리를 다 알 수 있어. 근데 야, 책이 너무 많아. 한 권으로 만들어. 그래서 또 학자들이 막 고민해가지고 온 세상 진리를 딱 한 권으로 만들어 가져왔어. 야, 이거 한 권도 많다.
야, 한 장으로 해가지고 한 장으로. 또 학자들이 밤새 고민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 가져왔어. 아, 좋아. 아, 이것도 많아. 야, 한 줄로, 단 한 줄로 만들어 와봐. 그래서 또 학자들이 밤새 고민해가지고 한 줄로 만들어 왔어.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진리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남의 돈 먹기가 쉬워 어려워? 아, 죽겠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공짜 좋아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또 공짜 좋아할 벌써 티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네. 공짜 좋아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공짜야.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니까요. 구원이 공짜고 믿음이 공짜며 천국이 공짜고 영생이 공짜야.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아직 공짜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니까요. 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암송하셨잖아. 로마서 5장 8절 같은 거. 자, 암송 시작. 아이고, 나 참 미치겠네 진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물도 안 떠났어. 아, 이건 공짜 아니야? 이거 돈 내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 값을 치러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으셔서 알지? 자식 낳기 전에 이미 벌써 사랑하고 있잖아. 어떤 놈이 태어날까? 야, 어떻게 생긴 놈이 태어날까? 야, 진짜 제가 두 아이 낳았거든요. 두 아이 낳았는데 저처럼 잘생겼어요. 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해. 부모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이미 여러분들 영생을 주셨다니까. 공짜. 하나님 은혜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인간들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해줄까 봐? 은혜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저 김충근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충근 박사 아시나 모르겠어요. 옛날 한 20년 됐어요. 제가 그분 책 제목이 와이미라는 책이 있어요. 와이미. 그 김충근 박사가 예전에 청년 때 2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또 사람들 무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만 했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30대예요. 무슨 대학인지 잊어버렸는데 30대에 대학 교수가 됐어. 경쟁률이 108대 2를 뚫고. 동양 사람이 이거 오래전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살만해. 그리고 막 교수상도 받고 이제는 됐다 싶은데 갑자기 간암이 와버렸어. 그래 기도는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저입니까? 그래서 와임이야. 와임이 왜 접니까? 왜 인간 많은데 저 인간들이 암 걸리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내가 암 걸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건데 죽으라고 여지지 달려왔는데 이제 암 걸려서 나 시한부 인생 떨어졌거든. 그러면 어떡합니까? 와임이 왜 납니까? 와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피토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 제가 간증 얘기를 다 길게 할 수 없고 고쳐주셨어.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경제 무슨 상 받고 뭐 상 받고 막 엄청 상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역에 이제 하는 얘기야. 와이미,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이 부족한 종을 이리 하나님 영광을 쓰십니까? 와이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와이미. 어쩌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공짜. 하나님 공짜. 와이미.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5분 남았다. 이제 큰일 났네. 하나만 더. 그러면 진짜 그 다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 피해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 피해자는 누구냐? 맨날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 맨날 뭐 누구 때문에 그래, 뭐 환경이 그래, 나라 그래, 뭐 대통령 때문에 그래, 맨날 그런 사람 피해자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 반면 수혜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걸어가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감사야. 그게 수혜자. 은혜를 받은 게 많으니까. 요셉 인생 아시죠? 요셉 인생. 저 젊었을 때 팔려나갔어. 완전 피해자. 그렇잖아요. 평생 피해자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요셉이 에이 형들이 나 팔아가 이렇게 됐어요. 뭐 보디발 아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 왜? 피해자는 맞으니까. 그런데
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도 피해 의식이 없어.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하고 형님들 가족하고 후손들하고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특사로 미리 보내셨다 이거지. 수혜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는 다 하나님 나를 미리 특사로 미리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피해 의식을 갖지 마시고 항상 수혜자의 의식. 무슨 의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사역자 세우기지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 받은 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자체가, 메시지를 듣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섬기는 그 교회 속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체를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고. 근데 에이 우리 목사님 말이지 맨날 그냥 시들시들 하셔가지고 그냥 메시지도 현찮고 그냥 맨날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마세요. 교회 오면 맨날 상처받는다고. 왜 상처를 받는데? 왜 상처를? 피해의식 가지고 상처받지. 맨날 수혜자 의식 받아봐. 상처 무슨 상처를 받아. 교회 오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지. 내려놓을래. 앙디웅. 그래가지고 집사님 아 이거 좀 하시죠. 그랬더니 앙디웅 그랬지. 저거는 앙디웅 그래. 맨날 안 돼. 맨날 안 돼. 맨날. 그 1년 되면요. 목사님 나 내려놓으랍니다. 뭐 내려놓는 건 그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 거지. 사역은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맨날 내려놓는데 행복한 교회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내려놓는다고 해봐 내가 아주 집에 가다 내려놔 버릴 거야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마귀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그렇게 피해자로 만들어 버려요. 피해자로. 마귀가 맨날 누구 때문에 막 마귀에 속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 나의. 여러분 친구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친구예요? 김마귀, 이마귀, 박마귀. 마귀가 여러분 친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해 의식 가지 마시고 수혜자 의식 가지시는 거예요. 믿음. 진짜 믿음 점검하시죠. 오늘 여기 컨퍼런스 오신 이유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 특강하시는 분들 모습을 들으면서 아 내가 아직도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가 보다. 믿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내가 자꾸 놓치고 있구나. 은혜. 세 번째.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참 감사. 그 다음부터 그때 사역이 가능해지고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